할렐루야. 10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530장 주께서 문에 오셔서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ANC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문을 드나드는 모든 발걸음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마음밭에 모든 이들 마음밭에 새겨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전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밭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편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7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유다 민족을 향한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유다 민족이 어떤 죄악들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7장 초반부 5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 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유다 민족이 저주받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된 이유는 바로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내렸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생각하면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상 숭배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우상 숭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누군가를 의지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시편 143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즉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만큼 실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어떠한 그 대상이 사라졌을 때 우리의 삶이 크게 방황할 수 있음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낼 수도 있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 삶을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을 의지하는 삶이 우상 숭배와 같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17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며 살아갔던 민족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을 다 놓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그런 심판, 저주가 내리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또한 자신의 건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사업체를 의지하며 때로는 우리 가족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조건들이 채워지면 나의 삶에 행복이 찾아올 거라 믿으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은 썩어 없어질 육신의 정욕들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참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17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유다 민족이 지었던 죄악에 이어서 유다 민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17장 후반부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 모든 성문에서 내가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소를 말씀해 주셨죠. 그 장소에 서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예루살렘 성문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8개의 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마다 다 특징이 있죠. 어떤 문은 왕들이 지나다니는 문이고 어떤 문은 평민들이 지나다니는 문이고 문마다 이렇게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성문에 서서 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예루살렘, 유다 민족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되는 날을 쉬신 날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복을 받을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7장 2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아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축복이 내린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모든 성문으로 왕들과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들어오게 된다. 이 나라가 영원히 있게 된다. 즉 지금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에게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유다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너희가 다시 한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될 때 너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결국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절망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에게 계명, 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을 듣지 않고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닌 우리가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2, 3년 전에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비드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특별히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교회에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죠. 교회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흔히 부르는데 그러한 가나안 성도의 숫자가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고 혼자서 성경을 보고 혼자서 찬양하고 유튜브나 온라인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듣는 교회가 없어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진정한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안식을 찾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까?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고 쇼핑을 하고 여행을 다니고 자극적인 미디어를 보면서 삶의 쉼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문 곳곳에 서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바쁨 속에서 삶의 환경 속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소홀히 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유다 민족과 같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우리가 사람을 믿고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썩어 없어질 육신의 정욕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어떠한 삶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받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평안과 소망을 경험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넘어지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